누구에게나. 그래서 장사의 비결 첫째, 바로 갔다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미적거리거나 게으르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르면 복을 못 받아요. 반드시 부지런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바로 가서 두 번째, 그것으로, 오늘 16절에 그것으로, 이 그것이라는 말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 이 달란트, 은사, 재주, 미천, 재능이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미천 삼아서 사는 거예요. 남의 손에 걸 뺏어서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박을 꿈꾸지 말고 네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네가 있는 재주, 미천, 성질, 건강, 너그 집에 있는 그거 작은 거, 서글픈 거, 초라한 거, 서프리지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짝대기, 라합의 천조가리, 붉은 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의 비결은 바로 가서 하되 내가 받은 거 은사, 재주, 탤런트, 미천 그걸 가지고 세 번째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 비즈니스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서부교회라고 있었어요. 서부교회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가면요 옛날에 서부교회라고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컸습니다. 주일학교가 18,000명까지 모였어요. 부산에 그 옛날에 그 서부교회에 백여기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주일학교가 18,000명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가 됐는데 그분은요 주일학교 교재도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주일날 집사들이 받아 적었어.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이 18,000명이지요. 부산 시내 애들이 그 다 모인 지경이에요. 그 교회 주변에 주일날 가면 인산인에 막 물밀듯이 애들이 몰려오고 어른들은요 교통 안내하는 집사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골목골목마다 깊이 들어오고 애들 안내해야 되니까. 그 주일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배경희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분이지만 유명한 어른이 있었어요. 이 배경희 목사님이요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희 목사님이 전도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사람이 교역자가 되려고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자원을 하면 돈을 한 100만 원 주고 사업을 시킨다. 야, 장사 한번 해봐라. 그럼 100만 원을 줬을 때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요 구루마 이따만한 거 사면 안 돼. 니아까를 날씬 빠꼼한 걸 사야 골목을 잘 꺾고 다니지. 그 다음에 니아까를 사가지고 시장을 갈 때 이게요 성남시장에 가서 이게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생생을 파는데 호박을 떼올까 수박을 떼올까 호박을 해도 단호박을 해올까 애두호박을 해올까 이게 품목을 새끼 토마토를 해올까 큰 토마토를 팔까 고등어를 팔까 생선을 팔까 이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 후문에 세팅을 할까 정문에 넣을까 배고동 뒤에 넣을까 앞에 넣을까 아줌마들이 지나갈 때 애를 보고만 야 니는 잘생겼다 눈이 찢어진 게 제갈공명 같다 하면서 아를 칭찬을 해가지고 지하 잘났다 하면 아줌마들이 막 다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장사를 100만 원 주고 시켜보고 장사를 못하면 함부로 너는 목회하지 마라. 그때 집단 학살할 일이 있나. 장사도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조식품 파는 집사님 보면 내가 보면 분명히 저번에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의학 박사보다 더 똑똑해. 이것을 먹을 것 같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노폐물이 해소되고 중금속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간 기능이 회복되고 그거 얘기 10분만 들으면 먹어야 돼 그거. 그래 아니 입에 침이 바로 들어오면 의학 박사 간호학 박사 필요 없다니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 보면요 상담하기 교육하기 심리하기 철학이 필요 없어. 사람이 마음을 흔히 깨뚫어 보니까 상담학 박사고 여러분 말을 잘하니까 그게 언어학 박사고 국문학 박사고 별거 있겠어요. 비즈니스라는 건 이게 종합적인 사람을 이해하고 시세를 판단하고 경기를 알고 사람의 너무 주머니 넣고 10원짜리를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비즈니스가 뭐가 쉽겠어요. 사업 잘하고 장사 잘하고 그런 사람이요 그게 애국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명자요.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려면 얼마나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나가야 되겠어요. 장사를 하는데 쭈릿해가지고 지가 물건 파는데 자신감도 없고 이거요 뭐 나도 잘 몰라요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먹겠어요? 물건을 파는데 쪽팔린다고 총각이 니 아까면 저 앞에 갔다라고 소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있으면 뭐가 해서 사주겠어. 장사도 못하는 놈은 사람을 영혼에 다루려고 복음을 제시하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비전이 있어요. 비법이 있다니까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속셈하거나 안 되게도 너무 속셈을 흔하게 다 알고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심리학 박사요, 의학, 간호학 박사요, 사람 마음을 훤히 알고 이 말을 하면 물건을 사갈 줄 알아. 사람 인상만 봐도요, 간신법을 안 해도 대부분 알아. 살 사람 안 살 사람. 눈치가 구단이에요. 눈치가 감각이 뛰어나야죠. 어떤 교인이 지각하길래 왜 자꾸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 감격.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 감각, 눈치, 동물적인, 감각적인, 본능적인. 이게 되겠다 이거. 아이템을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월간지에 앞에 그 선전하는 종이 쭉 찢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2천억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종이 하나 보고 야 여기 앞으로 장사 되겠다. 그거 쭉 찢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2천억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이 돼버리더라고요. 됩니다. 그 속에서 벌써 눈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는데 보이고 들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감각이 판단력이 센서 기능이 작동이 달라져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 그 다음에 16절에 장사를 했어 5달란트를 남기고 네 번째 남겨야 돼. 남겨야 되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열매가 있어야 되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반드시 남겨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이름을 한번 대봐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인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구체적인 전도의 열매를 만드세요. 품으세요. 이름을 적으세요. 하나님 내게도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한 40개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딴것이나 무시로 무조건 무수히 무차별 무한히 무조건 지나간다니까요. 가다 보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다 보면 믿을 사람 있고 예배된 심령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예배당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장을 찢으세요. 내 생각엔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 같은데 주차하다 그 집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험악해져도요 내가 모르는 몇 년 사이에 그 집에 며느리가 믿음 좋은 며느리가 더라고 아들이 미국 가서 예수 믿고 별꼴이 반쪽이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썸씽이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데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지난번에 싸움질하고 거기에 갈라니 민망하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 땅이나 무시로 무조건 무수히 무한히 무차별 무조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비된 신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무시로 역사해요. 무시로 역사.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 건더기가.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남겼잖아요. 장사에도 이게 비법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걸 몇 개도 잘합니다. 그 백영희 목사님이 아주 이분은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분이에요. 이분도 전도사들을 뽑을 때 사업을 시켜보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 주고 니아가를 주고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 장사를 할 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나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요령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현장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이삭 보세요. 그렇게 약해 빠져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갑절의 영감을 7배 권능을 받으면 되지.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따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 구하는 거 센 거 구하지 뭐. 갑절의 영감을 후계자를 삼아 달라는 것이죠. 내게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은 약해 빠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찌질같이 살았지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농사해서 이방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어서 꼼대 있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건축하는 게 좋지. 말라고 빌어먹을 생각해요. 빌어먹을 후원금 받아먹을 꿈도 꾸지 마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항상 주려고 섬기려고 폰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물질도 건강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전이 있어. 장사를 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업을 잘하고 크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자기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자기 옥합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때 조건이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고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는 기도하지 말아요. 사심을, 의심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단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능력은 없어도, 내가 무능해도,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드리나이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 드릴 때 많고 크고가 아니에요.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옥합을 깨트릴 때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자기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저는 보면서 사심이 없는 분, 순수한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유능한 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공보다 성실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하면 복받습니다. 성실하면. 이게 비법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성공에 병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성공에 상관이 없어요. 그저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다 보면 성공하고, 살다 보면 축복받고, 살다 보면 부자 되고, 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열매를 건디기를 남기세요. 남기려고 애를 써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숫자도.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부흥이고 이런 걸 몰랐다니까요. 저희 교단엔 부흥사란 단어도 없는 교단이고, 목사면 되지 뭐 부흥사라는 말도 우리는 몰랐고, 우리 어릴 때 목사님도 몰랐다니까요. 1년에 한 번 목사님 연말에 오셔서 성례식 하시고 재직회 연말 뭐 공동회의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바로 출장 왔다 가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목사님 어디서 나오는 줄도 모르고 그 산골짜기 교회에. 저는요, 무슨 뭐 큰 교회고 부흥이고 성장이고 이런 개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교회 어디에 길 옆에 농촌에 작은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인들 한 30명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감자 구워놓고 고구마 삶아놓고 사치기 사뽑고 살떡 묵집밥 막 그런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소박한 사람. 내가 전도사나 해보겠나 할 만큼 저는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우리는 소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복을 주시니까 수천 명, 6천 명 출석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니까요, 복의 근원이 되고 감당이 안 돼. 하나님 어디까지 밀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꿈도 못 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세계는 신묘, 막처, 기기, 묘보, 기이한 복을 주시는데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꾼 상상 밖에,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 농사에 그런 축복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뭐냐? 배추 쓸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고,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찾는 게 실패다 그러잖아요. 5번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실력.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되면 반드시 실력이 생깁니다. 착한 게 뭐고 악한 게 뭘까요? 인격,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술, 담배 끊었다고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악하고 더러운 것은 생각도 안 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가치 체계가 바뀝니다. 예수를 믿다만 좋은 사람이 되지요. 착해져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 악하다고 하는 개념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불신죄예요, 불신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안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 보면 성령이 임하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좋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좋은 분이에요. 성령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성령님이 쌤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이 착하다는 건 바로 믿음이 좋은 걸 말하는 것이고, 충성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성실입니다. 하나님 뜻은 성실, 성결, 순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하, 이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실력을 키운 사람입니다. 착실하게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실하게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농사는 한마디로 성실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콩뿌리 나놓고 호박 거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농사 아니겠어요? 농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농사하는 사람은 세월을 기다릴 줄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농사가 되지. 봄에 씨뿌리 나놓고 요 호박을 대박을 안 끕니다. 봄에 모종을 하고 모짜리판을 키워가지고 모종을 이모를 해가지고 여름에 김매기를 하고 가뭄을 지나고 홍수를 지나고 가을에 여러분 추수를 탈곡을 건조를 해서 공추를 대가지고 한철이 사시사철이 지나야 되는 게 농사 아니겠어요? 농사꾼들은 정직하고 농사꾼들은 우직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은 대로 거두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실력을 착하고 충성된 자가 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해봤자 별일이 끝나.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영적인 실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6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따라합시다. 결산이 종말이 있다. 사람은 반드시 사업을 하면요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내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 왜요? 청직이라고. 여기 보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내 건강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 돈도 내 맘대로, 하나님이 잠시 맡긴 청직이 일단 청직이. 청직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잠시 관리를 부탁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거 생각하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봉사, 종말론적인 선교, 종말론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년도 성가대에 이렇게 그대로 앉아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내년에 잘해줄게요. 내년에 내가 없다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고.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은 호언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산의 때를 생각해야 되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한다니까요. 결산한다니까요. 종말이네요. 종말이. 왜요? 우리는 잠시 임시적으로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따름이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여기에 100년, 10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달란트 비유에서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구나. 반드시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있구나. 그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썩을 거, 없어질 거, 변할 거, 임시적인 거, 찰나적인 거, 순간적인 것을 치심하지 말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살리기도 주기도 하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청직일다. 청직일. 제가 포동교회 3대 목사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4대, 5대, 6대가 오겠지요. 늘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나는 3대다. 3대. 내가 3대 목사, 내가 있을 때 포동교회가 부흥되고 그때 성전 건축했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집사님들이 생각할 때 참 우리 그때 좋았다 이가,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때 재밌었다 이가, 그런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러면 되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을 살아. 잠시 세상. 모두가 순간적입니다. 뒤돌아보면요, 장례식 때 한번 가보세요. 80을 사신 분이나 30대 돌아가신 분이나 아쉬운 건 똑같아. 아쉬운 건 80을 사셔도 아쉽고요, 20대 30대 돌아가셔도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구나. 결산할 때가 심하고,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도 하나님 맡기고 부탁하고 임시로 내게 청지기로 관리를 맡겨놓는 것 따름이니까 관리자로서 그 위치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에는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있구나. 7번째.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 실패자의 특징을 한번 봐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실패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은 주인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부흥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자꾸 물어보고 들어보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깨달을 때 평안이 오고 능력이 임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다, 나쁜 분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지고, 두 번째, 굳은 사람을 심지 안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두 번째, 이 사람은 두려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괜찮지만 일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겁을 내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죠. 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그걸 감당할 물질도 인기도 사람도 지혜도 막 붙여주십니다. 절대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사람도 지혜도 보내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두려워해요.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제가 암수술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저는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극심한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가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네거티브하게 살지 마자. 부정적이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없다, 주여, 아싸.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인간 처세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쓰시고 주께서 쓰시면 되죠. 하나님이 장중에 복처럼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내가 일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26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세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숨겼던 거예요. 은사를 찾아서, 은사를 발굴해서, 은사를 캐내서,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니까요.
재주를 하나님 주신 것을 써먹어야 되지, 써먹어야 되지. 땅에 묻어둔 게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네 번째, 이 사람은 문제가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두려워하여 땅에 두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앞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남긴 게 없는데 가장 비극적인 건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사람의 최고 문제는 빼앗긴 자, 빼앗긴 자. 빼앗긴 자. 여러분,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를, 미천을, 축복권을,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걸 신경 써요. 주여,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빼앗지 마옵소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충만함을 유지, 견지,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요, 촛대를 안 옮기시면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했거든. 수년 내에 폭발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동풍에 매출하게 부어주지만 쏟아 부어버리면 누가 먹으려, 누가 먹으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의 제일 문제는 뭐예요? 뺏겼다니까요. 이것을 28절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1달란트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 있는 것도 뺏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었어요? 미천이 다릅니다. 미천이.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27절에 네가 마땅히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고. 기본이 안 되는 사람, 본전치기도 못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갑질의 영감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기본이 날아갑니다. 미천이 날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애지중지한 1달란트마저도 뺏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촛대를 뺏기지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영적으로 야곱과 같이 이긴 자가 됐어요. 이긴 자.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차남이요, 세컨도요, 둘째 아들이요, 장남이 장손이 아니지만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장작권을 사고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데만 날이 새든지 말든지 한두 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까지 따르더라고.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지기더라고 막. 축복 못 받고 죽거나 지금 죽거나 쌤쌤이지 뭐. 일사가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무슨 복에 복을 받아서 고수도 처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에 복을 받아서 사람답게 반듯하게 멋쩡하게 섬겨하고 하나님 앞에 한판 쓰임받고, 집안에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아거야 내 1000만원 붙여줄 끼니까 돈 있어야 붙여주지요. 복을 받아야 가족들한테도 뭐가 좀 보탬이 되고, 복을 받아서 반듯하게 후원하고 구제하고 흩어주고 선교하고 멋쩡하게 건축 헌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지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세요. 마음을. 빌어먹을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자취를 11년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집 아줌마가 저 총각은 오줌하고 똥 말고는 버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도 가난하게 찌질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엄청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금식하니까 돈이 없어서 금식을 더 먹듯이. 그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 뭐냐? 뺏긴다는 거, 뺏긴다는 거.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실패한 자에게서 빼앗은 게 이제 떠돌아다녀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떠돌아다니는 빼앗은 1달란트가 들러붙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 떨어지는 거 봤어요? 부자 되는 사람은요, 떠돌아다니는 1달란트가 들러붙는 사람은 부자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부흥이 되면 교회가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습니다.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다니까. 믿음은 사이즈입니다.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진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되지, 성령이 떠나고
성신이 나를 떠나고 이가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는 순간 이게 모든 것이 네거티브하게 흘러가는. 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름이 무섭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에 10만 원을 입금시켜야 뭐가 되는데 99만 9,999원 입금시키면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0만 1원은 괜찮은데 9만 9,999원은 안 된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게 돈이 남는 쪽으로 일어나고 모자라는 쪽으로 일어나는 하늘 땅 차이라. 사업을 하는 분이요, 돈이 한번 짜치기 모자라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내도 안 되고 꾸어도 안 되고 방구 핫바지 세듯이 분명히 100만 원 찾았는데 은행에 내고 벌금 내고 이거 나면 다 핫바지 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되는 놈은 갖다 잡아줘도 10,000원짜리 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는 놈은 머리 빠져도 그런 놈은 한쪽 주머니에 인어 들어가고 한쪽 주머니에 감을 쳐가지고 뒷주머니에 미끄러져 들어가고. 되는 집은 같이 남에도 수박 달린다는데, 되는 집은 복을 더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막 주시는데,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 빚을 내도 안 되고 융자를 내도 안 되고 대출을 받아도 안 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뺏기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고 문제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뺐습니다.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갖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무슨 성공 제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향기가 충만하면 벌이 나비가 옵니다. 꽃이요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안 해도요 벌이 알아서 향기 따라옵니다. 우린 그랬을 때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때깔나고 맛깔나고 복의 근원이 우리 수락하면 되지. 민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센터에 복의 근원이 되면 돼. 네가 향기를 바라고 총기를 바라고 향기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물질, 한 달란트의 그 영혼이 지금 많이 떠다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석의 원리라고.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들러붙습니다. 센 쪽으로 가면 센 쪽으로. 영빨이 센 쪽으로 영혼들이 이동을 합니다. 영빨이 센 쪽으로 들러붙게 돼요. 이 시대에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이 시대에 임자 없는 영혼같이, 이 시대에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뺐습니다. 그거를 빼앗아가지고 반드시 10달을 받은 자에게 붙인다는 사실,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뺏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무슨 세상 물정 몰라서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게 말은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렵게 자라고 맨땅에 헤딩같이 자라고 혼자 자취를 11년 해먹고 여자한테 2판 차이고 병원에 6달을 누워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떼글떼글 굶고, 지금도 그 시절 생각하면요, 집사람이 어디 갈 때 기차 타고 가면서 먹으라고 멀지만 못 먹어. 그거를 옆에 사람들 보는데 혼자 먹기도 민망하고 나눠주긴 아깝고, 그러니 그냥 안 먹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아까워서 못 먹어요. 그거를 그렇게 찌질같이 살아갑니다. 하도 못 먹고 자라, 하도 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한이 되는 사람은 돈을 줘도 못 씁니다. 그거요. 죽는 게 낫지요. 못 써요. 그거요. 못 써. 어떻게 써? 그거를 피보다 아까운 걸 어떻게 써요? 그게 한이 맺혀서가 한이 맺혀서.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이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걸 받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놈이 되어서 무익한 종이 되어서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렇게 원망이 나고 비난이 나고 그런 네거티브 한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자.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뚱맞게 엉뚱맞게 생각하다 미천 다 뺏기고, 여러분 그런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내게도 축복권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도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재능을 원판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불일듯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반드시 나가서 써먹고 굴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내가 똥을 퍼더라도 기도를 세게 하고 하나님 어쨌든 건더기를 한 판이 많이 걷게 해주시고, 어쨌든 똥을 퍼도 효과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되지 뭐 그러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착하고 충성되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성공 병이 걸려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관심이 없어요. 부흥엔 관심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고 감사해서 살아가면 성공은 오토매틱으로, 부흥은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이런 신앙이 건강하고 살아있으면요, 건강한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고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의 교회, 부흥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따라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워지고 수년 내에 차고 넘치고 꿈같은 일들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착하고 충성된 실력, 성실형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끝까지 감당하고 반드시 결산할 때를 생각하고 실패자같이 살지 말고 성공하려면 실패 안 하면 되거든. 이 새끼는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도 가지 말고 폼도 잡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부상도 반상도 하지 말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입방정을 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되어. 주변에 성공한 분들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병약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도 약점을 강점으로 살아서 그 모든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려서 세월이 지나면 전부 간증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울고 많이 서럽고 많이 부끄러울수록 많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 가서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웰빙, 성공, 출세 이래도요,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받는 그 기쁨, 축복에는 세 발의 무좀이요, 세 코의 땀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에서 받게 될 그것에 비하면 영생에 비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게 거기는 아무도 없고 수술도 없고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더럽고 악한 것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곳을 내다보고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들이요,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신분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경건의 매력이 다르고 숨겨진 보배가 있는 사람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직책,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부탁한 것은 소명이요, 천직이요, 하나님 부탁한 일인 줄 알고,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